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학개서 1장 12절에서 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10쪽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에서 1장 12절에서 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여러분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무 간격이 길었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유다 백성들을 질책하시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온갖 어려움과 문제들의 원인이 성전을 짓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뒷산에 올라가 잡목이라도 베어다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을 펼치고 짧은 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분주해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누리는 것에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산에 나무하러 가고 폐허더미에서 돌을 골라내서 성전을 지어야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게 먼저입니다. 실제로 성전 재건은 14절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자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더라 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굳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언급을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정말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 좀 들으라는 거죠. 말 좀 들어라. 여러분, 이것은요, 부모가 하는 말을 완벽하게 실행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이 되고 너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것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건 둘째 두고요, 행하는 건 뒤로 하고 일단 그 말을 좀 들으라 라는 거예요. 공부하라 라고 말하면요, 공부해서 1등 해라 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기에 너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들려오는 대답이 뭡니까? 알아예요. 그죠? 자기도 아니까 그만 좀 말해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안 듣는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유다 백성들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도 느껴요. 그런데 궁핍한 생활이, 현실의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잘 안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이제 우리 성전 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면 아는데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어. 재료 준비도 안 됐는데 무슨 성전을 짓겠어? 라고 변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요,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안 듣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의 궁핍한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듣고 안 믿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요, 그 당시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이외에도요, 구약 성경에서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너무 자주 들으라, 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발 좀 들으라고, 제발 좀 들으라고 끊임없이 외쳐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백성들이요, 드디어 듣게 됐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꽉 막혀 있던 그들의 귀를 뚫어내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다시 반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한 현실과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다시 듣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의 귀가 열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함축적이며 가장 위대한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큰 감동이 없으시죠? 새로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자주 듣는 표현입니다. 또 교회에서요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이지요. 그러다 보니 마치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큰 의미를 담지 않는 인사치레와 같은 말처럼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왜 그렇게 들리냐면요, 아직 우리의 귀가 안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가 열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유다 백성들은 13절의 말씀을 듣고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기서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순화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것은 감정적인 흥분과 격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사용될 때는요 단순한 감정적인 흥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주권적인 개입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전 인격을 완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 가운데로 그들을 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다 백성들이요 이전과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다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 말씀이 마음을 흥분시켜서 자신의 인격과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엄청난 결단을 했다거나 혹은 극적인 반전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막힌 길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으니 16년간이나 멈춰져 있었던 공사를 엄두도 못 내고 핑계만 대던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날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습니다. 1장 1절에서 처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였으니 23일 만에 성전을 건축 시작합니다. 달리 말하면요 그들의 막힌 귀와 마음을 뚫어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데까지 2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23일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들의 완악한 귀와 마음을 뚫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 나의 현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귀가,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의 낙심과 현실의 고단함을 이겨내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을 보니 일곱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이때는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라라고 명령하시고요, 그 내용이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 한 달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뜬금없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한 달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좋았던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경이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진 않지만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고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인물들, 두 명의 인물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1장 1절을 시작하면서도 두 사람이 언급됐고요, 오늘 본문인 1장 12절과 14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또 2장 2절에서도 다시 언급되죠. 그냥 이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도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 되는데 궁금하시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언급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룹바벨의 아버지인 스알디엘은요,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기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요, 다윗 왕가를 잇는 왕족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유다 민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을 감독하고 관리할 총독으로 유다의 왕족 출신인 스룹바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민 2세입니다. 여러분, 이민 2세들,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은 있습니다. 국적도 한국 국적이고요. 하지만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난 곳의 문화와 관습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더구나 스룹바벨은요, 포로로 지내고 있었지만 왕족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고 꽤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망해버린 나라,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돌아왔다라는 감격, 성전을 건축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겠다라는 열망, 하나님이 주신 다윗 언약을 다시 이어가야겠다라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냥 다 낯설고 힘들었어요. 성전 재건이고 뭐고 그냥 예전에 바벨론에서의 그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또 다른 인물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이며 대제사장 스라야의 손자입니다. 이 대제사장 스라야는요, 유다가 멸망하던 시기에 공개 처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식민 정책을 따르면 식민지의 지도 계층들은요, 포로로 사로잡고
그들을 참 귀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반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스라야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갔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스라야와 함께 공개 처형을 당했던 사람들의 목록이 열왕기하 2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들은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하고 이 유다를 멸망시키던 바로 그때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지도 계층들과 왕족과 귀족들은 저항을 포기해버리고 바벨론의 선처를 얻고 편안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과 달리 이들은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그 저항을 멈추지 않아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붙들고 무언가를 해보려 했던 사람들이고요, 하지만 그들이 얻은 결과는 처형이고 실패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실패한 스라야의 손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여호수아를 본문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렸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그 이방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기를 강요받는 그 땅에서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직함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는데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놀라운 일을 기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룹바벨은 고레스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다 총독은 하고 있지만 열정과 감동이 생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요, 할아버지의 처형과 실패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란 직함은 가지고 있지만 무너져버린 성전 앞에서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낙심을 뚫어내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의 식어버린 마음을 흥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장 1절에 나오는 일곱째 달 21일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시기는요, 특별히 1년의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추수를 마치고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구약 성경에서는요, 초막절을 기쁨의 절기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이 일곱째 달 21일에 그렇게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의 영광, 솔로몬 왕국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렸던 그 과거의 축복과 비교해 보니 너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그들의 수확물은 형편없었습니다. 도저히 초막절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격동되었고 성전 건축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요, 너무나 볼품없는 성전 건축의 현장입니다. 여전히 궁핍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소위 현타가 찾아옵니다. 흥분됐던 마음이 식어버리고요,
꿈과 기대가 사그러들고 현실을 자각하니 무기력함과 허탈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무기력함과 비교의식, 그들의 낙심을 꼬집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뒤집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요, 이처럼 강력한 격려의 말씀은 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유다 백성들을 차례차례 부르시며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달 전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던 그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말씀을 다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항상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보낼 때도, 가나안에서 치열한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도,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패역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다윗 왕가의 영광을 누리고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던 순간에도, 나라가 분열되고 왕들의 패역함 때문에 수많은 축복과 징계가 반복되던 그 시절에도,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그 순간에도, 포로로 지내야 했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폐허가 된 성전 지대를 다시 놓던 그 감격의 순간에도, 하지만 낙심함으로 성전 공사를 멈춰버렸던 16년의 시간에도, 다시 공사를 시작했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에 무기력함을 느끼며 바로 무너져 있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그들과 떠나 계시지 않고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붙들라라고 격려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약속이며 격려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좀 나아가라고, 모든 현실의 무력함을 뚫어내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드라는 명령입니다.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던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 이 강력한 격려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서 1장의 초반부를 보면요,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를 왜 이토록 강력하게 격려하셨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좀 모세보다 못 믿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특별히 좀 약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여호수아가 살아내야 하는 사명과 역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분명히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왔던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 모세가 가장 잘한 일이 뭔고 하니요, 그냥 참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불만과 불평을 다 참아줬고요, 받아주고 불순종과 패악함을 참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럼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의 그 모든 패악함들을 참고 또 참아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큰 전쟁을 치를 때도요, 모세는 앞장서서 싸우는 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 기도가 싸움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역할은요,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요구되는 모습과는 조금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은요, 참아주고 뒤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두려움 많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거인족이 있는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농사도 지어야 하고요, 먹고 살아야 했고요,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숱한 우상들과도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풍요로움에 취해버리는 영적인 교만과 안일함을 경계해야 했고, 수많은 불순종과 유혹들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게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더욱더 강력하게 격려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위로와 격려가 아니고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주어진 싸움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요, 왜 이런 강력한 격려를 얻고 있냐면요,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바벨론에서는요, 그저 버티는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로 사는 거 당연히 힘들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언약이 깨어진 것 같은 아픔과 상실을 느끼는 거 참 힘든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요, 목표가 아주 선명했어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버티는 겁니다. 살아남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땅에서 싸울 힘도 없고 싸울 형편도 안 됐습니다. 물론 다니엘이나 에스더 같은 인물들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그저 신앙의 가느다란 끈 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견뎌내는 게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귀환한 예루살렘에서는 달라졌습니다. 폐허가 된 성전에 남아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은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고 극심한 방해를 했습니다. 사는 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멍 뚫린 전대와 같았습니다. 이들은 쓰레기 더미를 치워야 했고 나무도 베어오고 농사도 지우고 생계도 유지하며 자녀들도 길러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적이 쳐들어오면요, 농기구를 내려놓고 또 싸우러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성전까지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짓고 있는 성전 꼴을 보니 이건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볼품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애쓰며 살았나 싶어요. 현실을 뚫어낼 힘도 없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너무 막막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무기력함과 허탈감이 밀려오는 것이죠.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너희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라. 화려한 성전을 복원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낙심한 마음과 차가워진 심령을 뚫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 역시 이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요, 일도 잘해야 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죄와 싸워야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세워나가야 합니다.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요, 답답하고 막막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게 정말 괜찮은 것인지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온갖 걱정과 염려들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들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기게도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외침 한 줄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을 흥분시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아픔 앞에 서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숨막히는 고통과 무너져 내리는 좌절과 낙심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의 고난을 잘 견뎌라, 버텨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6절부터 8절에서는요, 이런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그리고 2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저 버티고 살아남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더 큰 평강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이 약속을 굳게 믿들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장애물들을, 모든 현실의 장벽들을 말씀으로 뚫어내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